오늘 예배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감사하는 또 예배입니다. 오늘 아마 10시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12시 예배 때, 일본어 예배 때는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하는 가운데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첫 번째 의심했던 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도 우연히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어쩌다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사실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다 인정합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또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근데 유독 부활만큼은 믿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고 성취였다. 예수님의 죽음도 구약 성경의 예언이고 성취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약 성경에 예언한 예수님의 부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도 믿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도 믿는다면 당연히 모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모두 못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예언의 성취고 예수님이 부활도 예언의 성취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의 탄생은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까? 그건 이건 안 믿는 분이 없겠죠.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믿으니까요. 예수님의 죽음 믿습니까? 네.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히 믿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몇 명이요? 500여 형제들에게. 형제라는 건 뭐예요? 남자들만이에요. 그때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여자는 숫자에 포함. 갑자기 얼굴들이 이렇게 불편해지시는데 제가 괜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때는 이게 남자분들만 숫자를 계산했어요. 남자가 500명인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 보냈을 때가 55년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건 뭐예요? 우리 33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도 뭐예요? 20년이 약간 더 지나는 거예요. 대다수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명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어떤 사람은 세상 떠나셨겠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구약 성경에는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요, 그냥 남자만 계산해도 514명 이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이 서로 짜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니.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몇 사람이 서로 그냥 다 거짓말 단합해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뭐예요? 다 드러나요. 이상해요. 분명히 그냥 짜고 짰는데 시간이 지나면 말이 안 맞는 데가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조사하다 보면 자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거든요. 아니, 몇몇 사람이 입을 맞추고 짜는 거짓말도 들통나는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입을 맞춰서 짜요? 불가능한 일이죠.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생명까지 바쳐요. 어느 누가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 가지고, 짠 거짓말 가지고 목숨을 바치겠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도마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지요.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흥분해서 말했겠죠.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어.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만져보고 내 손 예수님의 이 옆구리 만져보고 난 절대 믿을 수 없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너 일로 와봐.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죠. 너 한번 만져봐라.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지.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전승사에 보면 도마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인도까지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고문을 받습니다. 도마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죠. 난 절대 예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몸에 마디 하나씩 내가 자르겠다. 부인해라.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자기 몸에 손부터 하나씩 잘려나갑니다. 손마디부터. 그때마다 도마가 외칩니다. 예수. 또 자르죠. 고통 가운데 또 외칩니다. 예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부활의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의 도마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감당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지금 제가 나누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했고 또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믿긴 믿겠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좀 들어보세요. 그 당시는요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사상은 영혼은 불멸해요. 그 대신에 영혼이 들어있는 육신은 무익한 것이고 심지어는 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육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그게 여러분 기독교 초창기에 있던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왜? 몸은 더러운 건데 몸은 죄의 근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이 더러운 육신을 또 입을 수 있겠어?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씨앗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씨앗 심지요. 심으면 어떻게 땅속에서?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네. 어떻게 땅에 심겨진 씨앗은 뭐예요? 썩죠. 썩죠.
썩어요. 형체가 없어져요. 썩어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썩은 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펴요. 여러분, 그 씨앗의 모양과 꽃의 모양은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열매가 열려요. 씨앗과 열매는 당연히 모양이 다르죠. 사도 바울이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육신이 썩어져. 썩어져야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몸인 거예요. 흠없는 몸이에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죄악의 몸, 연약한 몸, 병든 몸, 결국은 죽고 썩어질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지 않느냐? 너 만져봐라. 나는 뭐예요? 뼈도 있고 살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혹시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셔요. 왜요? 배고파서 잡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육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육은 지금의 육이 아니라 영광의 몸이죠.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짧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이 얘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 얘기거든요, 지금. 내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렇다고 합니다. 장례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장례 상담사가 하고 얘기를 해서 내 장례식은 이렇게 좀 치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수의를 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미 돌아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나는 관은 이거 쓰면 좋겠고 내가 납골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한번 장례 상담사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누구의 얘기니까? 자기 얘기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누구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시작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죄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5절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55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여기까지요. 네, 그렇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요? 예수님이 사망 것을 이기시고 뭐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게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좀 이상해요. 죽은 자가 사는 건 이해 안 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래요? 비밀이 있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죽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썩어질 뿐이지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얼굴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 좋죠. 근데 지금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데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말씀을 좀 더 들어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민교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눴죠. 한번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온 집안이 원불교 집안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좀 전도하려고 소록도에 가서 거기 있는 환생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라 뭐죠? 포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이 소록도에 가서 있을 때마다 방학 때 가서 이게 포교하러 갔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장례식인 거예요. 책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른다. 장례식은 인생이 끝나는 것을 슬퍼하고 애도를 표하는 행위다. 그런데 소록도에서는 장례식을 환송식이라 부른다. 요즘 한국에서도 장례식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 환송. 환송은 뭔지 알죠? 축하하며 보내는 거예요. 환송이에요. 환송. 축하하며 보낸다. 축복하며 보낸다. 하나의 의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축제에 가깝다. 그들에게 죽음이란 기쁨이자 완전한 축제이다. 그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뭐가 그리 기쁜지 기쁘게 찬양을 한다. 한번 가보고 싶죠? 궁금하신 분 한번 가보세요. 뭐 이분이 거짓말 썼겠습니까? 게다가 소록도의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 올 때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왜 내가 먼저 죽느냐? 내가 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갈게요. 이럴 때 인사 잘하세요. 당신이 먼저 가세요. 그러면 싸움 납니다. 항상 내가 먼저 갈게요. 얘기를 하셔야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웃음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왜 네가 먼저 갔어?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러워했다. 그리고 문제의 찬송가가 나와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을 불렀다. 그것도 슬퍼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처럼 즐겁게 불렀다. 큰 소리로 여러 번 불렀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유행가처럼 부르니까 좀 이렇게 더 빨랐겠죠? 네. 제가 그렇게까지 부르진 않겠습니다. 부르면 여러분이 저의 과거를 의심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단 잘합니다. 나는 그 노릇을 그저 신기하게만 바라보았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면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며칠 후에 만나겠다는 말인가? 며칠 후에 요단강 건너가면 뭐가 있길래? 요단강 건너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천국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왜 장례식을 환송식 보내요? 어디 보내는 거예요 지금? 천국 보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본향,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천국에 가기 때문에 본향 잘 가라고, 천국 잘 가라고,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나도 금방 따라가겠다고,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서 천국 환송식이에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슬픔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 있는 죽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계속 주님이 이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셔서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잠깐 나눕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의 장례식은 아니고요. 어떤 자매가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자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번 교회 나갔다고 했는데 일본에 와서는 전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자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을 집례하게 된 이유는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교회 안 다녔던 자기 딸이 죽었으니 마음이 찢어졌. 그러니까 이 일본에도 못 오셨어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이 좀 장례를 해주면 좋겠다. 너무 간절히 원하셔서 제가 장례식을 사실 그런 장례식은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요일 날 입관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님이랑 그 동생 남자분이 오셨어요. 아버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서러워요. 제가 너무 서러워요. 남자분이요. 그 마음 안에 뭐 온갖 뜻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 서러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위로해 드렸어요. 근데 위로를 드렸는데 그 다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가능하면 이 영혼을 하나님 보면 안겨주세요. 저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제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님을 내가 간절히 위로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따님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 가면 따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예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이 얘기를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는 정말 그 자매가 그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주님 제발 이 자매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그러나 위로는 내가 했지만 천국의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찬송 불렀어요. 장례식 때. 며칠 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 무거운 가운데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한 장례식이 생각났어요. 작년 12월 말에 있었던 우리 최명자 성도의 장례식이에요. 그분은 오랫동안 예수 떠났던 분이에요. 30년 만에 다시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자기 다시 예수님께 왔다고. 1년 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년 말에 병으로 세상 떠나셨어요. 그분이 아프실 때 제가 병원 갔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무슨 쇼를 하겠습니까? 목사한테 뭐 거짓말할 이유가 없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날 제가 장례식 갔는데 제 마음에 슬픔이 있죠. 그런데요 그 슬픔을 이기고도 남는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들이 왔어요. 위로를 드렸어요. 근데 위로만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천국 가셨어요. 아드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이 찬송 불렀어요. 찬송 부를 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기쁨으로 불렀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제가 얼마나 힘차게 불렀는지 몰라요. 왜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거기 가면 만날 거니까. 제가요 그 작년 12월 말에 드렸던 그 장례식과 금요일의 장례식이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있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58절이에요. 오늘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첫 번째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 왜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어요? 왜 슬픔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저 사람 말 한마디에도 그냥 마음이 요동치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요동치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면 요동치고 그러면요 확인해 보셔야 돼. 지금 부활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메뚜기래요. 저 이제 설교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오뚜기 보세요. 여러분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나 왜 이러지? 또 집에 가면 또 혼나겠네. 오뚜기를 보세요. 이거 녹음하나요, 이거? 이거 보내면 안 돼, 이거는. 이 오뚜기를 열어보면요. 오뚜기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중간에 쇳덩어리 들어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흔들죠.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요. 왜요? 쇳덩어리 있으니까. 성도가 그거예요. 마음 아프죠? 왜 마음 안 아파? 우리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졌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곧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아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데, 아니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떤 고난, 어떤 슬픔, 어떤 어려움 못 이기겠어요. 사망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세요? 뭘 그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말이에요 흔들리고 요동하세요. 두 번째, 정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뭔지 아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요. 왠 줄 아세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이 세상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걸 본인도 알아요. 이 세상 어떤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이. 왜? 그 다음을 모르잖아요. 이 세상밖에는 모르잖아. 이 세상에 천국이 있는 거 모르잖아.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죠. 그러니까 헛된 걸 알지만 이 세상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알아요. 그래도 뭐예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요. 부활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잠깐 돌아보세요.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구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분 마음 안에 부활 소망 없어요. 말로는 내가 예수님 부활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헛되고 헛된 세상 거 따라가고 사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면 그분은 맞습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정말 부활 소망 믿는 사람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장례식 하면서 마음이 제일 나빴던 게 그거예요. 물론 저는 그 자매님을 모르지만 보니까 우리 교회 몇몇 분들 알고 있었던 자매예요. 물론 전도했겠죠. 교회 오자고 말씀도 했겠죠. 근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성경은 강권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붙잡아 이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죠. 아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부활의 예수님으로 위하여 사망의 저주에서 승리했다. 그렇다면 너도 이제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자에게 전해라.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예수님 전하고 계시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걸 내가 진짜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것을, 지옥의 심판이 있는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속도 좋게 그래요. 때가 되면 교회 오시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안 올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 마귀는 한 영혼을 어떻게든 이끌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속도 좋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악착 같잖아요. 누구 돈 빌려주면 어떻게 그 돈 받으려고 얼마나 악착 같아요. 안 그러신가? 그런 분들 좀 저한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분한테 좀 돈 좀 빌려야 되겠네. 여러분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악착 같죠. 어떻게 받아내려고 하죠. 하물며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너무 속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너무 속이 좋아요. 그래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요. 때가 되면 또 교회 오시겠죠. 네. 진짜 속도 좋아요.
물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겐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알고 있고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란 그럴 수 없죠. 안 돼! 거봐요. 강희도 얼마나 답답하면 저하고 똑같이 얘기하겠어요. 우리 강희가 강희가 세상에 얼마나 답답하면 저 꼬마 아이도 답답해가지고 안 돼!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 안 돼! 너 지옥 가! 안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예수 믿으면 살아! 네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제가 예수 부활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 3가지 말씀드렸어요. 흔들리지 않는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가? 부활의 예수님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확인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소망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말 부활의 소망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신고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물로 세례받지만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